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어째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은 시편에 분명히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여기서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종교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가운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의 치켜 세우는 말에 우쭐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교회의 모든 행사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언제나 그들은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착취한다. 그들의 기도가 길어질수록 그들의 상태는 더 나빠진다. 마지막에 그들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그 후에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과연 이 과부가 오늘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성전에서 가리키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금 물어봐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냐? 그리고 나서요,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요. 또한 자신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주일날에는요, 20장 19절부터 40절의 말씀으로 세금 징수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두개인과의 부활 논쟁이 있는데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41절부터 44절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본문은요, 고난주간 제3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항상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받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먼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로 부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나단 언약이라고 불리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윗, 너의 왕조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너를 통해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나단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죠. 이러한 언약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윗의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이들에게 다시금 묻고 있습니다. 그 시편을 살펴보니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는 어떠한 뜻이냐면 주인, 소유자, 주권자,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소유자로서 힘과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에서 이 단어는요, 존중과 존경을 표현하는 영예로운 칭호로서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리고 로마 황제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 사용될 때는요, 특별히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관련이 깊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관련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은 인류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어떠한 고백이었냐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로서 새로운 주인을 모신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 바로 주님, 퀴리오스라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질문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고쳐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소망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올 자신들의 통치자, 다윗의 그 왕국을 회복시킬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요,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는 잘못된 메시아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만 다윗의 왕국을 재건시키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그러한 통치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꿔주시는 질문이 바로 오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도 혹시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수님을 만들어내서 믿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투영된 그러한 예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둘째, 45절부터 47절 경계해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주의하도록 경고합니다. 그 내용은요,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긴 옷입니다. 여기서 긴 옷은요, 명예와 고귀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인사라는 것은요, 아부하는 자들의 과장된 칭송이 담긴 인사를 의미합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정말 짱짱짱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회당의 높은 자리. 이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읽고 예배 드리는 회당에서 율법을 넣어놓는 궤 앞에 마련된 자리로서, 이 자리는요, 사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인데, 이들은요, 여기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고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잔치의 윗자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잔치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가장 높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를 탐하고 이런 것들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4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들의 오만과 교만과 위선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47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으리라. 서기관들은요, 율법 학자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고요,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자들이요, 오히려 과부,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들의 재산을 약탈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을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척 길게 크게 기도하면서요, 자신의 경건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이러한 자들을 삼가라, 조심하여라,
주의하여라. 왜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너희가 마지막에 그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저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은 저와 같이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목회자로 불림받는 자들, 특히 교회의 리더자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에 자신의 삶을 복종시켰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용해서요, 자신의 삶을 부요롭게 했고요, 풍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 모두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의 그러한 삶의 윤택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 말씀을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1장 1절부터 4절 과부의 두렙돈입니다. 20장 마지막 부분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면서 서기관들의 불의와 외식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1장 처음에요, 과부의 헌금과 부자의 헌금을 비교하고 계세요. 이 내용이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서기관들의 그런 거짓된 경건을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들의 외식과 교만과 위선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헌금함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노수로 되어 있어서요,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동전을 많이 넣으면 두룩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헌금을 조금 넣는 사람들은 땡, 팅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얼만큼 헌금을 냈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드르륵, 와, 저 사람 신실한 사람, 야, 저 사람 멋진 사람, 띵, 땡, 티릭, 야, 저 사람 뭐야, 가난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요, 외관적인 모습들,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하면서요,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요, 이 헌금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크고 많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진실함에 반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영향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크고 많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진실함, 우리의 그러한 정성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 서기관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고 많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귀찮을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선을 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